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기쁨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린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계시죠? 예.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처음 시도한 예배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다 함께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온라인 예배는 지속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출타하거나 혹은 멀리 있는 또 오래전에 교회를 좀 떠나간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천지창조 말씀부터 먼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천지 창조의 현장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물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이 천지 창조하실 때 개입하셨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밝힌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죠. 하나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만물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창조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함께 개입을 하시고 함께 천지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세 분 하나님이 동등한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과 이 천지 창조와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렸을까? 성도님들 궁금하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 몸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기운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운,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입기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살아있는 인격체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성령의 입기운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은 깊은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제가 세 번역으로 인용해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네, 쉽게 풀어서 말씀해 놓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힘이 있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 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갈라놓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육신의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도, 찔러 쪼개기도 하고 마음에 품은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신다고 했어요. 밝혀낸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성경책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번역본이 바뀌면서 개역 한글 성경책은 성도님들이 거의 잘 안 보게 되죠. 그리고 이게 낡고 더러워지면 심지어 버리기도 하고 또 태우면 태워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성경 이 말씀들은 다 번역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예요? 문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문자는 번역본마다 다 다르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무관심으로 이제 뒤로 물러나 있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합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함부로 풀지 말아라. 왜? 이 예언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것을 헬라어로 썼든지 히브리어로 썼든지 그것을 쓴 것은 누굽니까? 사람이 썼지만 그것은 사람의 의도와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고 그 말씀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무엇이라 말하니까 무엇을 가지라고 그랬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받으라 했어요. 왜 바울은 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연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떼놓을 수가 없어요. 늘 함께 다닙니다. 성령님 계시면 말씀 따라오고 말씀이 있으면 성령님 따라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어떤 성도가요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때 이 성도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사모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큐티를 하는 시간이 참 은혜로워요. 성경 공부만 하면 힘이 생겨요. 그때 이 성도에게 반드시 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함께 사모하셔야 되죠.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만큼 성령님의 은혜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양극단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 저 성도님은 성령 충만하신 것 같은데 왠지 말씀과는 또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성도는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 묵상도 잘하고 큐티도 잘하시는데 성령의 능력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인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약간의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이 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에 그냥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마귀를 대적해야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 시험 당하신 것 기억나시죠?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셨죠?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고 또 그 들짐승들과 함께 지냈다 그랬거든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을 지내셨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독하고 또 지쳤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광야에 혼자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함께 계셨죠? 성령님이 함께 계셨죠. 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와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거예요. 네. 당연히 금식기도 마치고 마귀가 시험할 때도 예수님과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셨죠.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지만 그 마음속에는 성령이 충만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 이기신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면서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있으셨던 것이 아니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늘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말씀의 검을 쥐고 있다고 해서
그냥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점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고 있는 게 뭐죠? 자기 몸속에 뭐 베개나 침대 속에 잘 간직해 놓고 있는 것, 부적이죠. 그 사람들은 부적이 자기 몸에 있으면 귀신을 물리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안 생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개에다 넣어놓고 침대에 넣어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적을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삽니다. 그들의 믿음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부적을 통해서 귀신을 물리치고 불행을 막아낼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돈 주고 부적을 사서 몸에 간직하고 베개에다 넣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은 할 필요 없어요. 왜요? 그 부적이 다 막아줄 거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일부 기독교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흔히 성경을 많이 보고 말씀을 잘 외우고 또 외우고만 있으면 그 말씀이 저절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새해 주신 말씀 다 뽑았죠? 그거를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외워서 1년 내내 마음에 품고 은혜 속에 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많이 배우고 성경 많이 외우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카드를 지갑 속에 넣어놓고 다니고 책 속에 넣어놓고 다닌다고 그냥 저절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 말씀 많이 알아야 되고 성경 말씀 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할 때 1대1 양육할 때 말씀 많이 외우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있어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믿음 갖는 거 중요한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잘 외우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그냥 내 삶 속에 우리가 가만 보면은 집집마다 우리 성도님들 그 거실에 말씀 액자 다 하나씩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저절로 마귀를 이기게 하고 우리를 형통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외웠다면,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 움직일 때 비로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 말씀이 나를 이기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거실에 붙어있는 액자에 있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평안으로 이끄는 것이지 그냥 거기에 붙여놓는다고 액자의 말씀이 우리를 형통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 유명한 두란노에서 복음을 강론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바울이 너무 많은 능력을 막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좀 능력을 행하니까 바울은 몸이 하나밖에 없고 또 막 병든 사람도 많고 하니까 바울의 몸에서 가지고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이 없는데도 바울이 입었던 그런 것들 가지고 있었던 앞치마 손수건을 다른 사람에게 얹으면 막 병이 낫고 악기도 떠나가는 거예요. 희한한 이적을 행했다라고 누가사도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면을 목격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자, 신기하거든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도 한번 시험 삼아 해볼까 하고 정말 악기 들린 자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고 소리를 치면서 악기를 물리치는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악기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뭐하는 놈들이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악기 들리는 그 사람이 악기 들리는 사람들이 힘이 세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한 명 덤벼들지 못할 정도로 확 뛰어올라가지고 눌러서 막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몸도 막 다쳐가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그랬어요. 지금 이 유대인 마술을 행하던 유대인들이 행하던 행동이 뭡니까? 누구의 이름을 의지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의지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뭐 했습니까? 명령했어요. 악기야 나가라. 근데 악기를 꼼짝 않고 그냥 덤벼들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외쳤던 그 사람을 짓밟아 이겨버리고 도망치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자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 자체가 귀신도 울고 갈 어떤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외친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해서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의지하고 믿는 예수님 그 말씀 자체에 우리가 뭡니까? 더불어서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은 함께 항상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 할지라도 그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오히려 자기가 당하고 자기가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고 자기가 패하고 자기가 굴욕을 당하는 꼴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마귀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나 그 말씀은 인간의 칼이 아니라 무슨 검? 누구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성령의 검.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면 마귀는 우리에게 굴복당하고 말씀 앞에 굴복당하고 성령 앞에 굴복당하며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성령께 의지해서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를 다룬 영화 루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꼭 집에 가서 1,200원이나 2,500원 할지 모르겠는데요. 가족들과 한번 꼭 보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는 루터를 보도록 오후 예배 못 들으십니까? 이 영화 참 좋은 영화예요. 감동적인 영화예요. 루터는 천주교회의 사제였지만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당시 천주교회는 소위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어요. 그 면죄부가 뭐냐면은 그것을 돈 주고 사면 자기의 조상들이 연옥에 있다가 그 연옥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면죄부를 사서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옥에서 건져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자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당연히
면죄부를 사서 하나님께 헌금해야지. 혹시나 연약에 빠져서 슬피 울며 고통을 겪고 있으니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구원해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당연히 갖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황당한 가르침에 왜 당시에 그 성도들이 속았을까요?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1500년대만 해도요, 성경은 로마 카톨릭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성경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그것을 독일어나 다른 일반 언어로 번역을 하면 말도 안 됐고요. 그래서 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을 알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그를 체포해서 화형을 시킬, 재판을 받아서 화형을 시킬 그런 위기에 루터가 빠지기도 한 것이죠. 좀 생각하면 참으로 황당하고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이 루터는 끝까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모든 위협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신앙개혁을 일으킵니다.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요. 만약에 로마로 가면은 볼 것도 없이 루터는 화형당합니다. 그런데 이 독일의 황제도 어떻게든 간에 이 루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 루터의 신앙개혁을 깨달은 일반 국민들, 성도들, 농민들이 루터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 제후들이 루터를 지지합니다. 마침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루터는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겨낸 것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교회와 사제들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면죄부를 팔아서 그들의 배를 살찌우고 있었을 때, 이 루터가 주장하는 것은 이 면죄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성경에도 없는 내용이다, 거짓이다, 잘못되었다라고 반대를 하죠. 교회와 교황이 정하는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런 그 죽음의 이유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개혁을 이루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한, 성도님들 생각하시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생각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성령의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말씀이 원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 내 양심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선악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악의 그 판단을 기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악하다 그러면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 하면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라고. 그럴 때 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쳐 이겨내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것들, 우리의 선악을 흐릿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동할 때도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지? 저렇게 행동해야 되지? 고민하고 힘들 때 그 행동의 기준을 이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성령께서 가라 하시는구나 하고 명령 내리실 때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 더 이상 가면 안 돼. 멈춰야 돼. 더 이상 가지 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 내리시고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신다면 아무리 아깝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면 서야 되고 성령께서 멈추라 하면 성령의 그 은혜로 가운데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어떤 놈을 삼킬까 하고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표적삼아요. 지금은 신앙적으로 매우 혼탁한 시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한 때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다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면을 당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성령에 충만하여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모든 마귀의 악한 괴계를 담대히 물리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한번 자그마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